시간 다 같이 함께 교독한 요한계시록 11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중심에서 나의 두 증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나의 두 증인 세 번째 시간인데요. 우리가 두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작은 두루마리를 먹고 그 두루마기가 입에서는 달지만 배에서는 쓴 역사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 하나님께 부름받고 소명을 받아서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처음에 그 사명을 감당할 마음이 너무 흥분되고 기쁘고 그 일들을 이루는 것에 대해서 기대함이 있으면서 그 일을 진행해 나갈 때 큰 핍박과 어려움이 오게 된다. 오늘 본문 읽으셨지만 그 두 증인, 그 두 감람나무가 죽임을 당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장사도 제대로 치르지 못하고 3일 반 동안에 그저 구경거리가 되다가 결국에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생기가 부활의 역사가 임함으로 저들이 살아나게 되고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크게 영광 받으시는 일이 있었던, 그러니까 결국에는 쓴 역사도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이제 우리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이 1260일 7년 대환란의 전반기 3년 반, 한때 두때 반, 이 42달을 우리가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두 증인의 마음을 가지고 쓸 때도 있고 또 단 꿀송이와 같은 때도 있고, 그렇지만 결국에는 죽는 경우도 생기는데 그 죽음을 넉넉히 이겨낼 부활의 역사도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이 마지막 때를 그 무엇보다도 이 증인된 사명, 이 두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계시록에 크게 세 가지 사인과 경고와 그리고 재앙이 나오는데요. 인, 나팔, 대접. 우리 지난 시간에 이 나팔 경고를 보면서 6번째 나팔과 7번째 나팔 사이에 사파와 같이 끼어 있었던 그것은 바로 7장의 내용이었는데요. 7장은 14만 4천 인을 인치는 그와 같은 장면이 거기 묘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도요, 이제 우리 10장까지의 9장까지의 6번째 나팔이 아까는 인이었습니다. 6번째 나팔이 울려지고 이제 7번째 나팔이 울리기 전 지금 이제 10장 11장에 사파와 같이 끼어 있는 말씀을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건데요. 이때의 두 증인의 역사, 이 두 증인의 역사가 그러니까 결국 계시록 7장에 인치시는 역사와 다르지 않다. 이 두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자들은 우리 지난 시간까지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측량하시는 사람이었다. 측량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죠? 측량은 무슨 뜻이었죠? 하나님께서 권고하심 속에 두셔가지고 간섭하는 자, 그런 의미라 그랬습니다. 측량이 마당을 밟거나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 바깥에 그 바깥 성전 마당은 측량하지 말라고 그런 거예요. 14만 4천 인을 받는 사람과 오늘 성전 안쪽에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성전 생활하고 제단 생활하고 경배 생활하는 자들, 그런 자들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 14만 4천 인으로 또한 두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 그래서 그 1절에 있는 성전, 제단, 경배, 이 세 가지가 하나님께서 측량하시는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자들을 권고하시고 돌아봐 주시고 또 붙드시고
사명을 맡겨주시느냐? 네, 측량하시느냐? 성전, 제단, 경배 생활하는 자들을 그리하신다라는 말씀 드렸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권고하시고 돌봐주시는 자들, 우리 지난 시간에 크게 세 가지 살펴봤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여기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방송 이거 띄워주세요. 우리 지난 수요일 날 했던 거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권고하시는 것조차 선행적인 은혜로 먼저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돌봐주셔야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원리였었는데요. 그 은혜를 입은 우리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계속적으로 좀 불쌍히 여김을 받고 은혜를 받고 권고함을 누리기 위해서는 그런 태도를 지녀야 한다고 말씀했어요. 네. 첫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권고함을 받으니, 네, 말씀을 읽고 말씀을 통해서 어떤 자들이 하나님의 돌보심, 권고하심, 불쌍히 여김을 받는지를 늘 기억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힘을 쓸 때 여러분 실제로 말씀대로 권고하시는 하나님의 그 권고하심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냥 이제 신앙의 단계가 좀 어릴 때는요, 그냥 덤벙덤벙 지내도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고 권고해 주세요. 그런데 이제는 좀 성숙해지고 좀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나누고 이해하고 좀 더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아서 잘 쓰임 받아야 되는데, 예전처럼 그렇게 살아가면 그때부터는 하나님께서 더 이상 권고가 임하지 않는 거예요. 간섭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그래서 깨닫게 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분명히 교훈하세요. 나는 말씀대로 권고하는 자니 말씀을 통해서 어떤 자들이 권고함을 받는가 늘 주의하고 그런 권고받는 자들을 뒤쫓으며 그런 신앙을 본받아 살아가라고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우리 주님이신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고 가운데 간섭하시는 자로서 측량함을 입어야 증인된 사명을 감당한다. 여러분 이 증인된 사명에 대한 말씀을 지금 이제 2시간에 걸쳐서 하고 있는데요.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계시록 11장 1절 말씀에 의하면 무슨 생활을 해야 측량, 권고함을 받는다고요? 무슨 삶을요? 성전 생활, 제단 생활, 경배 생활, 이 세 가지 생활을 잘 해나가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권고가 임하신다. 하나님의 권고가 임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읽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대로 권고하시는구나 생각하면서 우리 잠언 성경과 맥체인 성경 말씀을 읽어 나가면서 그런 권고를 누리는, 권면하시고 우리를 돌봐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들이 다 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맥체인 성경 읽어가고 계신데 우리 사도행전 오늘 22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사도 바울이 부름받는 장면들,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잖아요. 9장에서 그 일이 있었는데 그 일을 이제 회중 가운데 복음을 전하면서 자기가 어떻게 회심을 부활의 주님을 만났는지를 소개하는 장면들을 이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22장, 26장에도 한 번 더 나오죠. 주님께서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셔서 이방을 위한 그릇으로 우리 사도 바울을 택하셔가지고 이방인들에게 나의 증인이 되게 하시겠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봅니다. 그 장면 속에 중요한 것은요, 우리 사도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그렇게 살기등등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태에 있었을 때 사실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모르고 그 일을 했었고, 그에게 우리 예수님은 빛으로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 주셨던 거예요. 빛된 주님의 이 빛 비추심, 여러분 지난
오heb의 빛을 어떤 사람들에게 비춰주신다 그랬죠? 말씀을 여는 자. 시편 119편 130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열을 때 우둔한 자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주의 진리의 그 빛이 비춰주신다고 말씀했어요. 성경 말씀을 열어서 읽어야, 그래야 우리의 현재 상태를 잘 분간하고 주님의 앞으로 역사하실 것들을 또 기대하며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잘 이루어져 가는 것을 확신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다 뚝뚝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의 삶의 작은 영역 그 부분부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어떤 태도를 대하느냐, 어떤 마음가짐으로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사실 그 결과가 너무나 달라지게 된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들 우리가 이런 말씀들이 이미 로마 시대 때 다 이루어진 말씀, 네, 그렇게 여기고 그저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성경을 읽으시면 성경의 말씀이 우리에게 실제로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을 써서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에 합쳐질 때, 그럴 때 실제로 살아있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 히브리서 4장에서 그걸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이런 말씀들이, 그러니까 결론은 두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계시록 11장 1절의 말씀에 의하면 성전 생활, 제단 생활, 그리고 경배의 생활을 잘 감당해야 된다는 이 진리를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더 측량하시는 그 역사, 권고하시고 간섭하시는 그 은혜를 늘 끊이지 않게 해주셔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나라는 것들을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생각해 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지금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20세가 되지 않은 이들만 광야 생활을 40년간 걸쳐서,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을 빼고는 가장 나이 많은 사람이 이제 60 딱 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60, 그리고 60이 못된 59세부터 그런 이들이 노중에서 태어나거나 가장 젊은 이로서 20세 됐던 이들, 그들은 죽지 않고 광야 40여 년 삶을 살아가면서 잘 성장을 했던 것입니다. 네, 그런 이들에게 신명기의 말씀을 주시면서 이 말씀은 옛날 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 엎드러진 우리의 선조들, 조상들에게 세운 말씀이 아니요, 바로 우리들에게 세운 말씀이라고, 여기에 있는 자들에게 세운 말씀이라고 분명하게 교훈하시는 것을 우리는 늘 잊지 않으셔야만 합니다. 한번 읽어봐 주세요. 신명기 5장 3절. 신명기 5장 3절입니다.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 언약의 말씀은 다른 이들에게 이미 세웠던, 과거에 맺어졌던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가나안 땅을 앞둔 광야 생활 속에 태어났던, 그리고 출애굽을 했을 때 채 20살이 되지 못했던 그들에게, 여러분, 그들에게 하나님은 이 언약의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것을 명확하게 우리 마지막 모세의 유언과 같은 말씀으로 하고 계시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언약 마찬가지입니다. 신구약 66권의 말씀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으신 것이 아니요. 누구에게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에게 맺으신 것이다. 여기 지금 오늘 살아있는 우리들에게 맺어주신 것이다. 여러분, 계시록 11장의 이 위대한 말씀은요, 두 증인의 사명을 누구에게 주시며 누구를 측량하실까에 대한 이 말씀은요, 지금 오늘 우리들에게 해주시는 말씀으로 믿고 그 말씀을 잘 받아야 된다. 주님의 권고하심이 없으면 여러분 사실 한순간도 제대로 살아가기가 어렵습니다. 내 신앙으로, 나의 신앙의 연조로 내가 열심히 나름 해서 이때까지 살아온 것처럼 생각되실 수도 있겠지만 아니에요. 그것은 정말 작은 부분에 불과합니다. 모든 것이요, 지금 나의 나된 그 모든 것이요, 8할, 9할 이상이요, 다 하나님의 권고하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시고 권고하시는 그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여기에 이렇게 건강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라는 사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권고하실까, 그것을 여러분 성경 전체를 통해서 분명히 잘 깨달으실 수 있도록 하셔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그러니까 말씀대로 권고하시고요. 두 번째는 어떤 자를 권고하시냐 하면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며 여호와의 말씀을 인하여 떠는 자, 이런 자들을 하나님은 권고하세요. 중요합니다. 말씀대로 권고하시니 말씀을 생명 삼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심령이 상하고 통회하고 늘 새로운 그런 상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무서워 벌벌 떠는 자, 우리 이사야 66장 2절 말씀드렸죠.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자, 그 사람을 내가 권고하려니와.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펴실 때 그 말씀 앞에 하나님의 특별히 책망하시는 말씀으로 인하여 나의 양심이 가책받고 또 나의 잘못이 분명히 드러났는데 하나님께서 그 죄를 직접 바로바로 징계하지 않으세요. 좀 참아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조금 사람처럼 모르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되고 별일이 안 일어나고 있으니 계속해서 같은 죄를 지으면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몽둥이를 드시는 때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내하심의 한계가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징계하시려고 몽둥이를 드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늘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고 하는 말씀을 인하여 떠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되겠고, 세 번째는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길 때, 그럴 때 우리를 권고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말씀했어요.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여러분 주님께 염려를 맡기는 일, 여러분 어떻게 염려를 맡겨야 되겠죠? 염려를 맡기고 다시 그 염려를 짊어지면 안 되겠죠. 염려를 맡기고 나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다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겠노라고 우리의 감정적인 부분까지도 하나님께 잘 반응할 수 있도록 하셔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히브리서 말씀에 의하면 히브리서 4장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어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것, 그게 우리의 염려를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가지고요, 참으로 평안을 허락해 주신다. 그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가지고 우리는 어려움을 넉넉히 이겨내고 그 어려움이 여전해도
우리는 더 이상 그 어려움과 염려할 만한 상황 속에 얽매이거나 거기에 눌리지 않을 수 있다. 여러분,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시는 우리들이 되셔야 되겠고, 이제 마지막 오늘 네 번째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네 번째, 여러분 어떤 자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권고하실까? 이거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대는 딱 이런 태도로 살아가셔야 해요. 여러분, 어떤 자들을 하나님께서 권고하실까요? 바로 부르짖는 자,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들을 우리 하나님은 권고하십니다. 우리 여러 가지 말씀이 있는데요. 지금 여기 앞에 한번 살펴주세요. 시편 106편 44절, 106편 44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06편 44절.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때에 그들의 고통을 돌보시며. 아멘. 여러분, 부르짖으실 때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들의 고통을 돌아보셨다. 네. 여러분, 부르짖음이 우리 하나님께서 돌봐주시고 돌보시고 권고하시는 우리 자녀들이 취할 수 있는 정말 아주 요긴하고 진짜 큰 특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부르짖으셔야 해요. 우리의 마음으로 늘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시면서 또 실제로 목소리를 내서 부르짖으시면서 그렇게 이 땅을 살아가셔야 합니다. 남은 때는 더욱더 그래요. 나라의 위정자들을 위해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 각 교회에 속한 가정들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정말 기도해야 합니다. 그냥 기도가 아니고 정말 부르짖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야 해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사실 어떤 일이 있어도 부르짖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권고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부르짖으시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르짖는 것, 여러분 부르짖음에 몇 가지 태도들이 있는데요. 성경은 아주 명확하게 그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첫 번째, 여러분, 우리의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는 이 환난을 통하여 부르짖게 만드세요. 네, 환난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부르짖도록, 그러면 그 부르짖는 자들의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시고 권고하시고 돌아봐 주시고 고통에서 건져주시고 그런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시대도 그렇고 광야 생활도 그렇고 애굽의 생활도 그렇고 또 왕정 시대도 그렇고 예수님 시대 때도 그렇고요. 물론 이제 예수님 시대 이후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더 이상 권고하신 은혜를 내려주시지 않는데요. 그들 중에서도 일부 이런 부르짖는 마음을 가진 자들은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유대교회에서 개종해서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로 개종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네, 메시아닉 주라고 하는데, 메시아닉 주가 이제 유대 이스라엘 사람을 주라고 하고요. 주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인데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메시아닉 주라고 해요. 이 메시아닉 주들이 아직도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얻는 거예요. 돌봐주시고 권고하시는 자들입니다. 왜냐? 나름 부르짖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거든요. 왜 부르짖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 속에 고통을 주시는 거예요.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될 때 하나님은 돌봐주시는 은혜를 허락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시편 86편 7절에 보면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라. 102편 1절에서도 120편 1절도 그래요. 환난 중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응답하셨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고통이 있는 것은 복이에요. 그래서 시편 109편의 67절 71절 알고 계시죠? 우리에게 환난 당함이 무엇이다? 유익이라. 네, 전에는 율법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더니 그 말씀을 깨닫고
전에는 그 말씀 준행하고 순종하지 못했더니 그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백을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고난은 환난은 너무나 큰 유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 7년 대환란이 남아 있는데요. 오늘 본문도 1260일 42달 전반기 3년 반, 한때 두때 반때, 그러니까 세때 반, 이 뭐 다 같은 건데, 이 과정 속에 우리는 두 증인이 죽임까지도 당했다 그랬잖아요. 죽임을 당하는 것 같은 이 순교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때가 오게 되는 거예요. 네, 순교자, 증인 같은 단어라 그랬죠. 마르티에 그냥 순교는 곧 증인이란 뜻이고,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순교의 각오가 있어야 됨을 그 어근 자체가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난이 우리 삶에 있다면 유익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환난 중에 부르짖을 수 있는 우리들. 네, 그러니 첫 번째, 환난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부르짖게 하신다라는 것, 부르짖음의 모습, 태도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두 번째는요, 어떻게 부르짖으셔야 하냐면 진실하게 부르짖으셔야 합니다. 시편 145편 18절 앞에 띄워주세요. 145편 18절,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신다, 그렇게 말씀해요. 네, 여러분, 가까이 해주심, 권고하심, 돌봐주심, 돌아봐주심 다 같은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파카드, 다라시, 바카시, 나바트 다 같은 의미입니다. 관심을 두시고 찾아봐 주시고 돌봐 주시고, 흔히 신방해 주시고, 그러는 신방해 주시고 찾아와 주시고 다 같은 단어들입니다. 여러분, 간구하고 부르짖으실 때 진실로 진실하게 부르짖으셔야 합니다. 시편 51편 6절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마음 중심의 진실함을 원하신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진실되게 그렇게 간구하셔야 돼요. 진실하게 부르짖으면 하나님 반드시 가까이 해주십니다. 진실한 간구자에게 우리 하나님은 가까이 해주세요. 네, 그런 하나님의 권고가 부르짖는 자에게, 진실이 부르짖는 자에게 있다. 잠언 15장 8절에서는요, 정직하게 기도 부르짖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신다. 네, 정직하게 기도 드리는 것. 여러분, 이제 요 말씀 드리고 우리가 8시, 보통 8시 예배를 마치는데 한 5분여 정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이런 원리를 가지고 부르짖어 기도해 주셔야 돼요. 진실되게, 정직하게. 네, 그리고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환난 속에 하나님 앞에 그저 그 환난을 부르짖음의 도구로 사용하실 수 있도록 그 환난을 이용하시면서 그렇게 부르짖어 주셔야 되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에서는요, 네 번째로 전심을 기울여서, 전심을 다해서, 네, 전심으로 부르짖어야 함을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에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겠다. 그럼 전심으로 찾는 자들에게, 진실하게 또 정직하게 하나님을 구하고 부르짖고 찾는 자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가까이 해주시고 만나주시고 응답해 주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섯 번째 태도는 간절함이겠죠. 간절함. 네, 잠언 8장 17절이에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여러분, 간절하게 부르짖을 때 우리 주님께서 만나 주십니다. 권고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부르짖음, 이 부르짖음이 이 증인된 사명을 감당할 때 아주 필요한 중요한 덕목인 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로, 우리 경외하는 태도를 갖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들어주신다. 경외자, 시편 145편 19절이에요.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고 또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경외하는 자의 부르짖음과 소원을 우리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이루어주시고 구원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환난을 통하여 간절하게, 정직하게, 진실하게, 그렇게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 드린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응답해 주시고 가까이 해주시고 결국 우리를 권고해 주신다. 여러분, 그러니 이와 같은 태도가 우리의 심령 속에 늘 있을 수 있도록 그것을 잘 붙드시고요, 하나님께 부르짖어 하나님을 만나는, 주님이 그래서 좀 불쌍히 여겨주시고 권고하시는 이런 은혜. 여러분, 이런 권고가 있을 때 지금은 좀 아직은 크나큰 사건 사고가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있진 않지만 이제 앞으로 그럴 날이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그날을 준비하시면서 지금부터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좀 돌보심을, 권고하심을 받는 이런 역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벌써 시작된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 진짜 기도하셔야 합니다. 가정 가운데 문제가 없는 가정이 없죠. 여러분, 그런 문제들을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겠어요? 우리 주님의 도우심, 돌보심이 없이는 그런 문제들을 결코 해결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어느 때보다 하나님의 돌보심과 권고하심이 필요한 때이다. 하나님의 측량하시는 역사가 우리를 딱 재주시고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하나님의 그 도우시는 역사가 좀 있어야만 더 나아가 두 증인의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겠으니까요. 여러분, 그 앞에 보시면 이 하나님 앞에 이 부르짖는, 이 부르짖다라는 이 표현이요, 이 표현이 크게 5가지로 이렇게 같은 표현이, 이 부르짖다라는 것은 이와 같은 같은 의미로 이런 단어를 성경은 동일하게 쓰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우리 하나님 앞에 마음을 전심으로 간절하게, 진실되게, 그렇게 정직하게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은 이런 단어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토하다. 시편 62편 8절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바쳐 드리다라는 표현이에요. 우리 잠언 23장 26절, 에스겔 26장 36장 26절,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는 태도로 부르짖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가 2장 18절 19절에서는 우리의 마음을 쏟는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마음을 쏟는다. 그리고 예레미야가 3장 41절에서는 우리의 마음을 든다, 하나님께 들자라는 표현을 써요.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어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기울이다. 우리 시편 119편 112절에 마음을 기울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고 그 말씀을 행하려고 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남은 때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자가 권고하심을 받으니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고, 마음을 토하고, 마음을 들고, 마음을 기울이고, 마음을 들이면서 그렇게 부르짖을 수 있는 우리들, 그런 자들이 될 때 여러분, 이제 요한계시록 11장에 나타난 두 증인, 이 두 감람나무에 주님께서 맡겨주신 이 사명을, 증인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겠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증인은 성령의 권능이 임하지 않으면 증인된 사명을 감당할 수 없는데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실 때
권능을 받고 이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증인된 사명을 비로소 감당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이런 증인된 사명들을 남은 때 잘 감당하시는 우리들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잠깐 지금 이제 한 2분, 3분 정도 남았는데요. 여러분, 2, 3분 동안 이 말씀을 좀 기억해 주시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두 증인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증인, 나의 두 증인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 시간 간절히 하나님 앞에 좀 부르짖어 주시면서 기도 드리시고 그렇게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잠깐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죠.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요 예배 기도회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요한계시록 11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두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우리들에게 분명히 요구하고 계시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또한 전심으로 또 정직함으로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는 그런 신앙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런 자들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가까이 해주시고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며 또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겠다고, 가까이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이와 같은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 앞에 늘 부르짖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쏟으며 마음을 들며 마음을 잘 기울이며 마음을 토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들여서 그렇게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신앙으로 남은 때를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환난 중에 우리를 아시고 우리의 환난 중에 있는 부르짖음을 들어주시겠다고, 응답하시겠다고, 만나주시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특별히 가정과 우리 교회와 교단과 선교하는 일들과 또한 나라를 위한 기도를 늘 부르짖어 간구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자유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일이 억압받지 않도록, 회방받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종교의 자유가 폐하여지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이런 기도를 늘 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라와 의를 위한 기도를 먼저 드릴 때 우리가 구하지 아니한 모든 것을 주님께서 더하여 주시는 그 은혜로 같이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정의 여러 가지 문제들과 또한 우리 교회의 교단의 문제들, 모든 어려움들과 선교하는 문제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앞서가시면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해결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우리 심령 속에 잘 새기는 것, 그 말씀의 지혜와 명철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명이 근원이 거기서 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바 되고 잘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온전히 주님께 내어 맡기는 우리 남은 생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나의 두 증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며 두 증인된 삶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주님께 측량함을 받아야 되겠다는, 인침을 받아야 되겠다는 이 귀한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도 주님 앞에 권고하심을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권고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총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좀 불쌍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며 좀 권고하시고 돌아봐 주실 만한 그런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엇인가를 권고받을 만한 일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행적 은혜로 우리를 그저 먼저 찾아와 주셔서 돌봐주신다 약속하셨사오니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이제 돌보심을 받는 자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주님의 돌봐주심을, 권고하심을 얻을 수 있을지를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늘 깨닫고 그 말씀을 붙들고 좀 우리 주님께서 돌봐주시는 그 은혜를 순간순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마음이 좀 가난하고 우리의 심령이 통회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떠오는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의 모든 염려와 근심을 주께 맡겨버리며 무엇보다도 주님께 온전히 부르짖을 수 있는, 그래서 주님이 좀 불쌍히 여겨주시고 권고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다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 사랑하는 산정교회도 우리 주님께서 좀 붙들어 주시고 권고하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그저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